오늘 다윗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이게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또 흘러가.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끝내야 되는데 오늘 못 끝내고 빠르면 다음 시간에 좀 끝내보려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끝나질지. 오늘은 다윗이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의 죽음까지 공부를 했어. 사울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은 사울의 마지막을 봤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새로운 왕을 추대를 하게 됩니다.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죠? 다윗.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누가 왕이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야. 바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11개 지파, 지금 다윗은 도망갔잖아. 그렇지? 사울의 피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다윗을 추종했던 지파는 딱 한 지파밖에 없어. 유다 지파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바로 11지파가 왕을 세워요. 그 왕을 세웠는데 누굴 세웠냐면 사울의 죽지 않은 아들이 또 하나 있어.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아들이 이 왕으로 추대된단 말이지. 요거 처음 듣는 소리지. 이스보셋이라고 왕이 돼요. 근데 사실 내가 이스보셋부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제 다윗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역사에 기록된 것은 사울 다음에 다윗 왕 2대 왕으로, 공식적인 왕으로는 다윗이 왕으로 돼 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왕이고,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운 왕인데, 자, 이 다윗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계속 다윗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사랑받은 자, 참 사랑받은 자, 이런 뜻이.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에 보면 이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대 라인인데, 쭉 올라가다 보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방 여인 룻이에요.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 보아스하고 룻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이 내려온단 말이지. 바로 이 이세의 8아들 중에 막내였다. 그에게는 7명의 형들과 2명의 누이가 있었어. 이것도 이제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 오늘 내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윗의 아내는 몇 명쯤 됐을까? 응? 감이 안 오지? 모르는 게 나. 공식적으로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8명이에요. 8명이 아내인데 왜 내가 이 다윗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남쪽 유다의 왕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 다윗의 아내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왕들의 삶에 왕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줘.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오지만은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왕들이 어떤 왕의 어머니는 누구고 어떤 왕의 어머니 누군데요? 왜냐하면 그 개 중에 그 왕의 어머니 중에 이방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다윗의 와이프 중에 그 이방 여인들의 이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방 우상들을 갖다 섬기고 그건 이제 왕들을 공부하면서 나올 때마다 이야기할 텐데 자, 이 8명의 아내의 첫 번째가 우리가 알다시피 미갈이에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고 둘째는 아이노암이고 요 셋째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비가일.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여기서 잘 눈여겨봐야 될 게 마가라는 와이프가 있어. 마가는 이제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학깃과 아비달, 에글랍, 마지막이 이제 바세바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8아내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과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자식들로 통해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다음 시간에만 봐도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이거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9명의 아들과 딸을 또 두었다. 이 역대상에는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첩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제 목자 출신이지만 또 훌륭한 군인이고 또 왕이고 다윗은 특별히 탁월한 시인이었다. 아주 그 시를 잘 써요. 그래서 그 시편이 다윗이 쓴 시잖아. 근데 뭐 시편이 150편인데 다 다윗이 쓴 건 아니고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그 73편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을 때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선 시가 참 많아요. 그 환란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는데 2대 왕이 되는데 몇 살에 왕이 되냐면 30 years old 30세에 돼. 30세에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진 않아.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미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가 있어. 이스보셋이 왕이야. 다윗은 왕이 되긴 되는데 누구에게 왕이 되냐면 오직 유다지파의 왕만 돼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왕이. 이 유다지파의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도합 4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40년. 40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어. 그러면 몇 살에 죽었어? 빨리 알아맞혀봐. 70살이지, 그렇지?
70세에서 저 40년 통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국 나이로 하면 71세야. 71세. 그래서 어떤 데는 70세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71세로 나오기도 해요. 학자들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도 그렇게 오래 못 살았다. 생각보다 오래 못 살았어요. 왜냐면 모세가 그 당시에 모세가 한참 위에인데 120세까지 살았잖아. 그런데 많이 못 살았어. 그리고 그 뒤에 요디야 같은 경우에 제사장은 130세까지 살고 이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닌 것 같아. 70세에 죽게 됐다. 사울이 죽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는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사무엘서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한 지파의 왕이 됐어. 왕이 되었고 그 헤브론에서 통치를 해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내용이 2장 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 무렵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2년 반 동안 전쟁을 해요. 2년 반 동안 전쟁을 해. 전쟁을 하다가 이스보셋이 결국은 부하에게 살해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져요. 아까 내가 이야기 잘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 다스린 게 아니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을 했는데 지역은,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30년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전체 지파의 왕이 되기 전까지 2년 반 동안은 이스보셋하고 다윗이 싸웠어요. 전쟁을 해서 서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려고 싸움을 하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여부서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도읍을 나중에 옮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12지파의 왕이 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러니까 이제 12지파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보셋이 2년 반 동안 싸우다가 죽은 다음에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왕이 되는데,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30세의 위에 나아가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게 자꾸 이게 앞뒤가 좀 잘 안 맞게 나오네. 여기를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원래 했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30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이스보셋이 2년 반을 다스린 다음에 그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부하가, 군대 장관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 그 밑에서 이제 하나 되자고 찾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7년 반은 유다 지파를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30년은 예루살렘에서 전 지파를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는 동안 오늘 내용을 보면 온 지파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세웠다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데 7년 반은 헤브론에서 또 나머지 30년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곳이 아니고 여부스족이 살던 곳인데 거기를 쫓아내고 들어가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윗이 모든 지파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나 그걸 알 수가 있어. 이 법궤라는 것이 뭐 어디에 그냥 있는 걸 그냥 가져가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서 이 법궤가 떠난 지가 수십 년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내가 법궤 이야기만 요거 잠깐 해주고 바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 법궤와 또 이 성막에 대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몰라. 이 성막이 뭔지 법궤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막과 법궤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이 성막과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예표해주는 알려주는 예수님의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나타나는 게 성막이거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내가 그래서 성막하고 이 법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어제 밤새했잖아. 자, 사실은 내가 어제 다 설교를 끝냈다가 다시 준비했어. 이 법궤 때문에.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그냥 이거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자, 이제부터 일단은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건데 이 법궤를 옮기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막을 알아야 돼요. 이 법궤는 성막 안에 있는 거야. 성막 안에 있는 건데 이제 성막을 공부하면서 법궤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이 성막은 우리가 이제 지금 성막을 공부하는데 신약의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은 도대체 뭐냐?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처소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가 성막이다. 타버나클, 영어로는 이제 타버나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새 교회 이름들도 보면 타버나클 처치라고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인데 이게 어떤 처시냐? 이동식 예배당이에요. 이동식 옮겨 다니면서 드리는 이동하면서 아무데나 가서 이동해서 드리는 성소인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요. 십계명도 받고 모든 지켜야 될 법을 받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한 모세에게 지시한 게 뭐냐면 성막을 짓도록.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이 성막은 그러니까 설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Made in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가시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다 주신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성막의 이 성막은 바로 시내산부터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성막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솔로몬이 440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처소가 성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 성막을 걷었다 폈다 옮겨 다니면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름이, 성막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요. 성경에는 회막이라고도 나오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회막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또 장막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또 정거의 장막이라는 말도 나오고, 성소라고도 표현되고,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표현되고,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에는 또 그렇게 표현이 돼요. 신약에서는.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오헬이라는 말인데, 동물의 가죽이나 짐승의 틀로 된 유목민의 이동식 텐트, 이런 것 같아. 이 유목민들이 옮겨 다니면서 텐트 치고 또 하고 옮겨 가잖아. 그게 이제 주로 짐승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건데, 그 천막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같아. 이걸 성소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에는 이제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성막, 회막, 요렇게도 요 단어로 번역되어서 서이기도 한다. 이제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게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첫째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인데,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어. 이 성막은 뭐냐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처소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이 왜 중요하냐?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곳이 성막이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이 군대들이 이제 쫙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할 때에 한 군데 이렇게 또 잠시 모여서 잠시 머무를 동안에 항상 성막을 세워야 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성막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항상 지인 안에 이 12지파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안에 중앙에다가 반드시 성막을 세우게 했다. 성막을 중앙에 세웠다. 그리고 성막은 방향이 항상 동쪽이야. 동쪽. 해가 떠오른 동쪽으로 세워졌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은 언제 세워지냐면, 바로 출애굽하고 2년 1월 1일에 완성이 돼요. 출애굽한 지 2년 뒤에 2년째, 그러니까 2년째지. 출애굽한 첫 해 말고 두 번째 해 1월 1일. 1월 1일. 그게 다 이게 성경에 나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받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볼 수 있었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단 말이야.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그리고 이 성막을 세울 때 참 재밌는 게 건축 헌금을 했어. 한국에도 예배당 세울 때 건축 헌금 하잖아. 건축 헌금 하는데 막 부원 강사 데려다가 막 강제로 막 헌금 짜낸 게 아니고 여기는 전부 다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성막을 세우는데 놀란 게 이 성막을 세우는데 예물을 드린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0세 이상 남자만 했어. 그때는 여자는 이 숫자에 잘 안 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쳤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성경과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이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바친 사람이 무려 몇 명일 것 같아? 알아맞혀봐. 뭐 내가 이 묻는 게 이게 무서운 거지. 뭘 알겠어. 자,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바친 20세 이상 남자가 무려 60만 3,550명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다 했다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 애국에서 60만 명 장정이 남자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다 한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다 했다. 하나님께 예물을. 그 이 성막을 짓는데 들어가는 게 주로 뭐냐면 이 금과 은과 놋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금과 은과 놋. 그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알 필요 없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졌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제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계속 지금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웠다가 또 다시 접었다가 또 세웠다가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 근데 성막을 이동하는 법을 하나님이 또 알려주셨어. 함부로 이동하면 죽어. 굉장히 엄격했어요. 이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그 다윗이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벗개를 올리다가 우사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법을 안 지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옮길 때 그 법을 주셨어. 근데 일단은 우리가 잠깐 보면 이 성막이 어디로 이동했냐 보면 계속 이렇게 광야를 이동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동을 안 해요. 실로라는 지역에 실로라는 곳에 장기간 성막이 세워져. 오랜 시간 동안 사사 시대까지. 그러니까 봐. 요수아 때 들어가잖아. 요수아 또 사사 시대 그 수백 년 동안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고정적으로 세워졌는데 이 나중에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실로의 성막이 파괴될 수가 있어서 노비라는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내용이 나요. 노브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성막이 전쟁 중에 다 없어지고 성막 안에 있던 법궤가 누구에게 뺏기냐면 블레셋에게 뺏겨버려. 이방인에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법궤가 고난을 당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이제 성막을 이렇게 옮길 때에 성막 운반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보면 하나님의 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성막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재를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막에 구름이 진행하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스톱하면 거기서 머무르고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이동시킬 때에 이 법이 뭐냐면 반드시 이 운반은 12지파 중에 오직 레위지파만 하게 돼 있다. 레위지파만 해야지 딴 지파가 옮기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레위지파가 다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거기에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모든 휘장, 장막, 줄 이런 것들을 수레 2개, 소 4마리로 운반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그게 규정이 돼 있어. 소 4마리라고 하는데 5마리 하면 이것도 주고. 잘 그 매뉴얼대로 따라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라고 있어.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은 특별히 성소, 이제 내가 저 성막에 대한 사진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줄 텐데 이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막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0평 정도 돼. 300평. 50규빗. 그러니까 이제 세로는 100규빗, 가로는 50규빗. 이래 가지고 이게 길이가 한 50m 되고 이 폭이 한 25m. 어떤 데는 뭐 22.5라고도 돼 있고 계산법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대강 상상을 해봐. 어느 정도 큰지. 길이가 50, 폭이 25. 상상이 되나? 안 되지. 나도 안 돼. 어쨌든 꽤 커. 근데 몇 평 정도 되냐면 300평. 너희들 30평 아파트 알지? 그 10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 아니야. 제법 크지. 자,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m 폭의 문이 하나 있고 들어가면 성전에 뜰이 있어. 뜰. 성전에 뜰이 있고 성전의 뜰을 지나면 성소가 나타나. 성소가 뭐냐? 거룩한 장소란 말이야. 여기는 제사 드리는 곳인데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또 2개로 나눠져. 지성소가 있어. 지성. 쭉 들어가다 보면 이건 뭐 휘장으로 딱 막혀 있는 지성소가 있어. 그런데 이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지성소는 6평 정도 돼. 6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야.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딱 3가지밖에 없어. 첫째는 법궤가 있어. 이 법궤가 있고, 아니 지성소 안에 딱 하나가 있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3가지가 있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돌판, 십계명. 이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3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요 3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야. 법궤 안에. 자, 그러면 일단 내가 그림을 보여줄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자,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성막이야. 성막이 가로 세로 이제 50m, 25m 그랬는데 처음에 저 입구, 그러니까 이 성막의 주위에는 12지파가 포진해 있단 말이야.
그 중앙에 이제 성막이 들어 있고 들어가면 입구인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마당에 놋 제단이 있어. 제사 지내는. 그 다음에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를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도록 물 두 멍이 있어. 물두멍. 이 손을 닦는 거예요. 손. 자,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면 첫째로 이쪽 우측편에 진설병, 그러니까 이 떡을 담아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떡을 담아두는 상이 하나 있고, 그 반대쪽에는 향을 피우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향에 불을 붙이는 향 제단이 있어. 요게 이제 성소야. 성소 안에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에 불을 붙이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들도 절대로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단 말이야.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 죽어. 딱 한 사람만 들어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받는 그 제사의 날 하루만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이걸 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냐면, 이 성막의 이 지성소는 뭐냐면 죄를 사함 받는 곳이거든.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는 곳이고, 특별히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신약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매년 들어가서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죄를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고 지성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일단은 그러면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봐. 또 있지. 자, 요게 이제 성막의 사진이야. 성막. 자, 첫째 보면 문이 있고, 들어가면 이제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 손 닦는 데가 있고, 이제 양쪽 옆에는 이제 소나 양이나 이렇게 해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성소란 말이야. 성소의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 사진도 있지. 한번 보여줘봐. 저 그림으로 보면 저렇게 돼 있어.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소 안에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하나만 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가 들어있다. 한번 언약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봐.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언약궤의 뚜껑을 지성소라고 그래. 그리고 양쪽에 그룹이 있어요.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내용인데,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도 할 텐데, 일단은 내가 조금 이따 영상도 하나 보여줄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그대로 저 지성소를 세워놨어요. 그 사람들이 관람을 하게 해놨어. 그거 보도록 하고,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가 있는데, 아까 레위 자손 중에 그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모든 휘장이나 장막이나 이런 것들을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데, 가장 중요한 이 지성소의 이 법궤는 누가 나르느냐? 딱 성경에 정해져 있어. 고핫 자손이야.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 이거는 수레에 실으면 큰일 나.
하나님 진노하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다가 소에 싣고 옮기는데 이제 소가 뛰니까 법궤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우사가 잡는 즉시 하나님 죽여버려요. 이제 그 내용이 좀 이따 나오는데 그건 다시 내가 알려주고,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법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성막을 설명하면, 뜰을 포함하여 성막은 길이는 100규빗, 폭은 50규빗, 그러니까 100m, 50m, 25m, 약 300평 정도 된다. 뜰 4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막 테두리가 뭘로 돼 있냐면 이 휘장으로 돼 있어요. 휘장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그게 뭐냐면 청동으로 만든 기둥을 60개 세워. 기둥을 60개 세우고 그 테두리를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뜰의 서쪽 끝에 세워진 성소의 길이는 약 14m, 14m고 폭은 약 4m. 성소. 그 성소 안에 보면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눠놨다. 지성소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궤가 들어있다. 법궤. 지금 우리가 이게 다윗의 법궤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게 법궤인데, 이 법궤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 제일에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지어진 성막이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이 성막의 모형을 이 땅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주는 곳이에요. 예배의 처소.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인간의 죄를 대속받는 곳이야. 죄 지은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아. 이게 무슨 예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구약의 성막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에는 아주 상세하게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자, 한번 띄워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 땅의 성막을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더 좋은 제물.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 드리는데 더 좋은 제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매년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일날 제사를 드렸으나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더 좋은 제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 곧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각형 상자예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상란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 그런데 이 법궤의 모양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하는데, 법궤는 검으로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잘 만들어진 작은 상자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어떤 곳은 돼 있고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 돼 있어. 시띠나무. 아마 이게 아카시아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조그만 이렇게 검으로 만든 상자인데 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길이가 1.2m. 대충 감이 오지. 그리고 폭은 0.7m야. 0.7m. 높이는 0.7m.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나무 상자로 돼 있는데 뚜껑이 있어.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 속죄소. 그리고 뚜껑 위에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그룹. 이 그룹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가 뒤에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사진을 한번 줘봐. 황금으로 된 사진. 자, 이게 법궤야. 법궤. 자, 그렇게 크지 않잖아, 그렇지? 폭은 0.7, 높이가 아까 1.2라고 그랬나? 1.2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저 나무 상자 위에 뚜껑이 있어. 뚜껑. 요걸 지성소라고 그러고 양쪽에 있는 그룹들. 자, 근데 이제 법궤의 다른 이름은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정거궤라고 그래. 정거궤. 그리고 출애굽에서 정거궤라 나오고, 또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의 궤다 이렇게도 나오고, 또 주의 능력의 언약궤다 시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는 거룩한 궤다. 그러니까 궤자가 나오면 법궤다 이렇게 알면 돼. 법궤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란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다. 자, 이건 뭘 상징하느냐, 무슨 내용을 보여주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법궤야. 법궤. 지성소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법궤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돼 있고, 법궤에 나아가려면 피를 가지고 가고 대제사장이 한 번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다. 그리고 이 법궤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 행진할 때 이 무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 맨 앞에서 법궤가 이끌어가요. 고앗 자손이 메고 갔단 말이에요. 성경 말대로 고앗 자손이 메고 맨 앞에 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보면 맨 먼저 법궤가 가요. 법궤가 먼저 가고 그 뒤에 따라가.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항상 법궤가 출전을 같이 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7바퀴 돌 때도 맨 앞에 법궤가 앞서서 인도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만지면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 이제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중요한 의식을 행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이 법궤를 메고 함께 움직였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래서 법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이제 있는데 법궤에 이제 뚜껑이 내가 아까 있다고 그랬지. 그 뚜껑이 속죄소야, 속죄소. 그게 속죄소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시언좌라고도 돼 있어. 시언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의 자리. 그래서 이 지성소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죄를 속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다. 거기 보면 이제 속죄소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뚜껑 위에 피를 뿌려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신약에 화목 제물이라고 그래. 화목 제물. 뭐라고? 자, 크게. 예수님 뭐다? 화목 제물. 이 화목 제물이 헬라어로 헬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야. 이 헬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속죄소를 나타낼 때 헬라스테리온이야. 같은 단어야. 속죄소를 헬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헬라스테리온, 화목 제물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화목 제물이다. 화목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법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지성소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자, 이제는 법궤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느라고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그 당시에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자,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의 장막에 있어서 실로라는 곳에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 블레셋에게 이거를 빼앗겨요. 빼앗기는데 누가 빼앗기냐면 블레셋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는데 성경에 이게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는 뺏기고 둘 다 죽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이 법궤가 뺏긴 다음에 블레셋 도시에 법궤가 이리저리 끌려다녀.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이 뺏겨 가지고 말이지 이리저리 천덕꾸러기로 돌아다녀요. 자, 첫째 보면 이제 아스돗이라는데 도시에 갔다가 가드라는 데로 옮겼다가 에글론으로 이동했다가 이제 나중에 기란연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문제는 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 법궤가 잊혀져 버렸어. 누구도 그 존재를 생각하지 못한 거야. 이 얼마나 슬픈 일이야.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시는 바로 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인도자로서 오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망각하고 살았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면 참 충격적인 게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놔. 정신 차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신전에다 갖다 놨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야.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놔서 이놈들이, 이방 놈들이, 블레셋이 그랬는데, 그 신당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이 법궤 앞에서 자빠져 있어. 하나님께 진노하시게, 이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신상을 다시 세워. 그 이튿날 또 가봤더니 어떻게 되냐. 그 이튿날은 더 충격적이야.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란 거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여호와의 법궤를 빨리 치워야지.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냐면 베스메스라는 데로 급히 옮겨요. 그러니까 이게 법궤가 왔다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법궤가 어떻게 생긴 거요 하고 관람하러 왔어. 관람하다가 몇 명 죽은지 알아? 이게 정말 충격이야. 법궤 관람하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 5만 70인이 죽었어. 자, 사무엘상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 할거. 이 큰일 난 거야 이게. 이 법궤가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난리 났다고, 이 법궤를 도대체 누구에게 보내야 되냐 막 난리를 치면서, 사무엘상 6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기란여 아람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가지고 이걸 강제로 누구에게 주냐면 기란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옮겨버려.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이냐면 무려 이 법궤가 2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있는데,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빨리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을 몇 명 보내는지 알아? 몇 명 보냈을 것 같아? 법궤 요만한 거 이 1.2m 밖에 안 된 거, 이거 가지러 사람을 몇 명 보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몇 명 정도?
세상에 성경에 봤더니 3만 명을 보내요.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보내요.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아무나 간 게 아니라 뺀 무리 뛰어난 용사들을 3만을 모아서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이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려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자, 이제 여기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하는 거야. 3만 명을 끌고 가가지고 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가져온 게 아니야. 고앗 자손을 시켜서 메고 오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수레에다 실었단 말이야. 수레 싣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는 야오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양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추하더라. 아주 뭐 대축제가 일어난 거지. 그냥 군악들을 앞세우고 막 이 기쁨으로 이제 이걸 옮기는데 문제는 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안 한 거야. 그래서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법궤를 싣고 왔는데 갑자기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사가 말이지 어떻게든 이 법궤 안 다치게 하려고 잡았어 손으로. 참 좋은 일 한 거 아니야. 나도 너희들도 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 되게 의아했을 거야. 아니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는데 그거 지켜주려고 잡았는데 왜 죽여? 근데 왜 죽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공부했잖아. 이거는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이 매야 돼.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이걸 실어오다가 죽게 됐어요. 저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시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하나님 죽여버렸어. 자, 그 다음에 6장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달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하고 너무 두려운 거야. 다윗은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군대를 3만이나 데리고 군악대를 데리고 기쁨으로 가져온데 거기서 하나님 주인에서 죽이니까 너무 두려워졌어. 아니 이 궤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겠나. 막 두려워서 못 가져와요. 못 가져오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도로 이방 땅으로 가져간 거야. 이 오벳 에돔 집에. 이거 참 충격적이야. 내가 여기서 좀 다윗을 조금 다시 보게 되더라고. 얘가 아니지.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거기서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도로 가드 땅에 이방 땅에다가 갖다 놔버려요. 그런데 자, 지금 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그 법궤를 반드시 고앗 자손이 매야 된다는 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 여러 군데인데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반드시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민수기 7장 9절에도 보니까 고앗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어깨로 이걸 매야 돼. 고앗 자손. 그래서 이 다윗이 가드 땅에 있는 오벳 에돔에게다가 갖다 놔버려. 난 여기서 조금 다윗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고 그리워하고 3만 군대를 끌고 가서 오다가 그냥
우사가 죽는 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못 가지고 도로 이방 땅에 오베데돔 집에 갔다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본인이 두려워했다고 그래. 두려워. 근데 보니까 이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가서 3개월 있는데 놀랍게도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복을 내려주셔. 그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이제 오벳에돔 집에 보냈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셔. 이걸 보고 다윗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메, 법궤 가져오니까 복을 주시네. 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어. 어메. 자, 잘 봐. 사무엘하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기가 오메 나오는 거야. 오메 복을 주셨구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이제는 봐 정신 차리고 메고 이제는 수레 아니고 메고 원인을 알아서 이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갈 때는 다윗이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그걸 다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옮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옮기냐면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이제는 군대 산만이 문제가 아니야. 자, 이제는 어떻게 옮기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그러니까 6걸음을 걷고 어떻게 했냐? 제사를 지내는 거야.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경건하게 옮겼는지 몰라. 나는 지금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가 도대체 몇 걸음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 이방 땅에서 그것까지. 이야, 이건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보니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6걸음. 6걸음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다윗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 에봇은 제사장만 있거든. 자기가 제사장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 자,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내가 여기 지금 말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다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렸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는 보니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 돼 있고, 오늘 내가 본문을 보니까 조금 이걸 애매해. 본문에는 보니까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어느 주석인가 보니까 6걸음마다로 돼 있는데, 요거는 내가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보고 여러분이 어쨌든 이걸 옮기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옮겼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사 6장 이하에 보면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뛰놀며 춤출 때 미갈이 창에서 그걸 보고 비웃었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걸 춤을 추며 갖고 올 때 미갈이 비웃다가 미갈이 평생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다윗 사무엘 상하의 법궤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다. 이게 오늘까지 이야기예요. 이 법궤는 바로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궤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된 후로는 계속 예루살렘에 보관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